요한복음 16장 25절로 30절까지의 말씀 공독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마도 예방주사분들 거의들 맞으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또 건강하게 우리 함께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바라기는 올해 안에 좀 이런저런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끝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자유롭고 또 편하게 생활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또 새로운 질병들도 많이 생겨서 어떻게 될지 잘 걱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또는 어떠한 그런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인생관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더 나아가서는 또 다른 말로 세계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막대한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굉장히 유명하고 또 실력 있고 또 부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관 또한 세계관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때로는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부유한 것들, 편리한 것들, 또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자신의 힘든 것은, 어려운 것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정말 보람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나라 또 후진국 미개발국에 가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 또 선교사님들,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겠죠. 한국에 살면 얼마나 편리한 것들도 많고 좋은 것들도 많겠습니까? 또 자기의 그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곳에 가서 사는 것을 오히려 보람으로 여기고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그런 어떤 생각과 사상, 인생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창하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을 바꾸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래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인생관이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어색한 그런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인생관. 예수님은 사실은 사람이 아니신데 인생관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시지만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짜잔 하고 그냥 구름처럼 나타나셨다가 또 구름처럼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런 모든 출생 과정을 거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고 자라나시고 또 성장기를 거치셔서 청년에 이르시고 그리고 30여 년, 33년 정도 사시는 그런 기간을 통해서 거의 30년은 인간 우리 인생과 거의 같은 그런 삶을 사시고 3년 정도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메시아로서 이렇게 사시게 되는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인생관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이고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사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관의 첫 번째 인생관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졌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시는 동안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살으셨다면 얼마나 스스로 비참하고 얼마나 스스로 실망하고 얼마나 스스로 낙심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또 굳이 표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예수님이 그냥 정말로 구름처럼 그렇게 인간에게 나타나서 가지고 그런 정말로 황홀한 그런 모습을 보이셨으면 또 몰라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때로는 배고픔을 때로는 그런 어떤 육신의 고통을 때로는 그때도 질병이 있었다면 예수님도 질병에 걸리셨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졌다고 하는 보내신 분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나는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런 인생관이 있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여러 일들을 그렇게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또 내 뜻대로 또는 내가 좋은 것을 그렇게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두 번째 예수님의 인생관은 나는 내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스스로가 잘난 것이 아니고 또 스스로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내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생각과 계획대로 또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서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그런 삶을 사신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하려고만 마음먹었다면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그런 영광을 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떡을 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성경에 보면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그럴 정도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오죠. 만약에 그것처럼 했다면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서 최고의 그런 대우를 받고 엄청난 돈을 긁어 모으고 그렇게 사셨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런 치유와 능력에 대해서 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또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배고픔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준비해 놓고 미리 좀 예비해 놓아서 우리가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다음에는 돌아갈 집이 있어서 편안한 것처럼 그렇게 편안한 것을 구하셨어도 또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하셔야 오히려 더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를 구하지 않으셨고 그런 곳에 자신의 그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가지신 인생관은 나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가지신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내가 쓰임받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분명히 보내신 그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그런 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늘이 나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자기가 그동안 못했던 거 그런 것도 다 뭘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좀 무질서하고 자유롭게 그렇게 살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자기가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원망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화풀이를 하고 싶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서 지금 오늘이 끝이라면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또 굳이 뭔가를 준비하거나 뭔가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끝이니까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이 있고 다시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이 있는 사람은
또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그런 육신의 삶, 육신으로 오신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분명한 인생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냥 헛되게 또 아무렇게나 이 세상을 살지 않으신 것이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으신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을 때로는 평가하시고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시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인생과는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이 땅에서의 그런 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인생이 이 땅에서 삶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인생관을 가지고 사셨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보내셨을까요? 뭔가 나에게 주시는 사명, 나에게도 무슨 어떤 이 땅을 위해서 일해야 될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 배를 위해서,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편하고 좋은 것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그런 사명이 내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친 후에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런 곳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을 그저 헛되게 또는 대충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내 삶을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관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창하고 또 많이 배운 사람이나 훌륭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생관이 있는데 그것이 꼭 인생관이라고 표현되지 않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나는 죽어도 뭐 하겠다, 안 죽어도 뭘 못하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일종의 인생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하고 죽어도 못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인생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죽어도 하겠다, 죽어도 못하겠다 이런 얘기는 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고요.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 인류들 가운데 죽어도 하고 죽어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 해당될 일이 많지 않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꼭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하고 죽어도 안 하고 이런 거는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표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소신, 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생각을 하실 때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인생관처럼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 또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땅에서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내가 돌아갈 곳은 어딘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죽어도 뭘 못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죽어도 하기 싫은 일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이라면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안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세밀하게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상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또 이 땅에 살아갈 그런 시간이 때로는 길지 않은 그런 우리들의 그런 인생에 있어서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져야 될 인생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